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부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춘천 성도님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기 보신 분들, 제가 삶으로 해외에 있는 분들 보니까 이 시간 지키려고 눈을 뜨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이곳이 로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곳이 로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망인지 모르고 있지요.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The kingdom is at the hand. 손끝에 와 있다. 그 외침 뒤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바쳐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직위를 얻고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여서 종교법이 형사법, 민사법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종교인들이 모여 결정하는 게 대부분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복음의 이름으로 부를 누렸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근위를 내세우며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면,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예수가 날 거라고 그들이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3개월, 6개월을 말을 타고 온 사람, 그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찾아갔는데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도들은 그들을 목사님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그들을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그들을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럽니다. 경상도 말로 독사 새끼야 이 말이야. 속이 시원하죠. 이거는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최고의 분노며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그 시대에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더라.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더라. 자, 이걸 그들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고,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이론적으로도 알았고 정말 코앞에서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빌라도 총독이 대야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냐면 저자를 죽이는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 끝에 완악해지면 죽는 줄을 몰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네로의 황제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에서 죽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통곡하여도 아무도 그들의 슬픔을 슬퍼해 주지 않는 비극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BC, Before Christ라는 예수님 이전을 주전이라고 그러고, 아노 도미네, After Christ,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지금 현 역사를 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와 백성과 개인은 흥황하였고, 예수님을 교만하여 거부하고 배신한 자들은 망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왜 세례 요한이 일어나자마자 몰려오는 바리새인들이 누가 누구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느냐. 당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철통같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이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분의 우월감을 느끼고 신분을 자랑합니다.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세리와 같게 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옷을 늘어뜨리며 이게 거룩한 모습을 취하며 이래야 한번 금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하면서 We are Pharisees,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들에게 감상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종교의 주인이시고 그 종교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하셨기로 그러잖아. 그들이 구원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한 짓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에 먹고 사는 놈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계속 꼬투리를 잡았어요. 병을 고치고 나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꼬투리 잡고, 귀신 쫓아내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고. 아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거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포크를 먹든지 손가락 먹든지 저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언제 그들이 건강을 걱정했느냐 이 말이야. 그들은, 잘 들으세요, 그들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비판하고 막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건강을 생각한 게 아니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율법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저거들이 법을 만들어서 종교법에 걸린다는 거야. 모든 성경은 의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에 주일날 길을 걷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율법에는 배가 고파서 남의 이삭밭에 가가지고 밀 한 주먹 이렇게 떼서 이렇게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먹는 것은 율법에서 괜찮다고 해놓으니까 뭘 터집지 않느냐면 손빵아 찍었다고. 이걸 가지고, 왜냐면 껍데기치를 못 먹잖아. 비비했다고. 거기에서 노동했다고 비판하는 거야. 본질이 아닌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밥 먹는다고, 세리들하고 밥 먹는다고, 그러면 세리하고 밥 먹어야지 이게 전부 다 꼬투리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영의 사람이 되면 육은 먼저 알아요.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과거에는 칠했던 사람인데 여러분을 멀리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내가 헷가닥해서 그렇냐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저를 영적으로 살아보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이 일반 이게 문제투성인 교회 가면 교인들 나 되게 싫어해요. 죽을 만큼 싫어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과 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을 싫어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멘 합시다. 전도 가서 물바가지 맞았다고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하냐고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지 마라. 물바가지 맞은 것을 영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영의 사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구나, 그렇게 증명받는 거지.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도 이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밥 먹고 산 사람들이야. 근데 율법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학선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그들은 예수께로 끌고 가자 사람을 옥죄이고 억압하고 자기들 밑에 두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법으로 자신들이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사진도 봤지만 그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있잖아. 여러분 가본 통곡의 벽에서 그 랍비라는 사람들 있잖아. 수염하고 그 뜨거운 여름날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두루마기 입고 나 미쳤다고 생각되더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토라 읽고 있어. 내가 옆에 가서 가만히 봤어. 이렇게 봤어. 영혼이 없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면 그 토라를 수백 번을 읽으면 구원 받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고행주의자들이야. 고행주의자들.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 종가 새끼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종교의 노예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설교를 가슴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바리새인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남이 없는 종교거든. 이론의 종교, 의식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은 데코레이팅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도 말씀 전해도 되고, 배 위에서 말씀 전해도 되고, 잔디 위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었어요. 왜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기에, 말씀 자체가 권능이었기에, 말씀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었기에 세속적인 어떤 장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어쩌면 우리 기독교 중에 천주교가 뿌리인데, 천주교가 왜 웅장한 건물을 짓고 그물 안에 들어가면 파이프오르가 쫙 방방하고 두근쓰게 만들고 막 웅장한 장식하고 막 신부님들 옷을 갖다 금칠한 옷 쫙 입고 머리 가수고 쫙 이게 왜 이렇게 거둔 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이 떠나가니까 의식이 생기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말씀의 권세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잡아놓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근엄한 분위기에 짓눌려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앉아있을 때는 근엄한데 바깥에 나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는 거야.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여러분 현실을 바꾸시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의 얽매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알았다면 그 말씀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은혜가 넘치게 돼 있지. 은혜가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더 이상 불행하지 않는 거, 더 이상 가난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질병에 노예되지 않는 거, 더 이상 어둠에 짓눌리지 않는 거. 그래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야 은혜가 오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오랜 세월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의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기독교도 강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웅장한 강단을 갖다 막 만들기 시작하고, 막 목사님들도 막 가운을 막 계속, 내 가운 입는 걸 네가 뭐 그런 별로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입고 싶으면 입으라고 그래. 저도 뭐 행사 때는 입습니다만은 가운을 입어서 뭐냐면 이 옷수를 늘어뜨리는, 그래서 뭔가,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내가 주례할 때는 가운을 그냥 이런 양복 입고 해줘도 되는데 목사님 가운 입어주세요 이러더라고. 뭐 입어주는 거 죄도 아니고 아니 입어주기는 해. 그거 물어봤어. 가운을 입는 거하고 안 입는 거하고 물어봤어. 가운을 입으니까 더 근엄하게 보인대. 그건 보일 뿐이야. 가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착시현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로 하나님은요,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갖다가 보이는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성경 지식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다 바리새인 된다. 저만 느끼는 게, 저도 내가 이걸 몰랐을 때 나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진짜로. 왜냐? 실제가 없어요. 말씀을 전했는 실제가 없어요.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철학입니다. 얼마나 공허한데, 얼마나 많이 마음이 저가
내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전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면 집에 탁 들어가면요, 몸이 깔아지는 것은 뭐냐면 피곤도 하지만 마음이 허탈하니까 탁 들어누워서 한사가 귀찮아 버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왜냐? 내가 허탈하니까. 외쳤는데 현실이 없어.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종교라고 다니고 있어. 오늘 우리 자유합시다. 주님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just logic야, 논리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꼭 기회가,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으셔. 이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The written word of God 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walking word of God,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illumination,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하시는 영이라는 거야. 뭐 하시는 영?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변환하는 그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현실로 변환시켜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Thy kingdom come이라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웠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잠시 내가 식사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자기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 세미나는 전 세계를 다 다녀봤다는 거야. 전 세계를 다 다녀보고 이거 좋다면 이거 해보고 저거 좋다면, 자기는 모든 목회 세미나는 선nhập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 교회 지금 50일의 기적을 사기를 지금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있어. 하여튼 꿈이 뭐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김어철 목사님 같아지는 게 꿈이란다. 이거 내가 들어버리게. 들어버려. 근데 그분이 말 뭐냐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다 해봐도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막 섬겨드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 감동받은 것은 그 약효가 얼마 못 가더라는 거야. 50일의 기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바뀌더란다. 이 형이 뉴 스피리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50일의 기적은 천지개벽이야. 천지개벽이 뭐냐면 내 길을 만족시켰던 어떤 가르침이나 내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위로가 아니고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차라리 바리새인들의 성경 지식을 몰랐다면 순수하기라도 하지. 여러분이 이번 50일의 10기 50일의 기적은 여러분이 느끼듯이 첫날부터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지 나 그거 다 알아, 이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지식들은 다 짜가예요. 비스무리한 게 짜가야. 아멘. 자, 짝퉁이라니까. 우리 옆에 분들, 당신이나 내나 짝퉁이었습니다. 인사하셔. 이거 좀 기분 나쁩니까? 나는 짝퉁이었음을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텔레비전 앞에서도 내 이야기, 난 짝퉁이였다고. 알고 주님 만나보니까 내가 짝퉁이, 신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짝퉁이었더라고요. 바리새인들 진품입니까? 짝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사두개인들 짝퉁입니까? 진품입니까? 그럼 짝퉁 선생님 밑에 배운 것들도 다 짝퉁이지. 아니야. 우리 누가 이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틀렸다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 있잖아, 성령님이 일하시고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식이 필요 없어. 성경을 많이 알아 주님을 만난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 모르는 게 훨씬. 씨앗이 봐, 씨앗이는 성경 성자도 몰라서 성령 받아가지고 핵하다 가니까 완전히. 아니 근데 놀라워.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 단위를 전혀 몰랐어. 근데 50일의 기적 맞지 좀 몇 분 참석하더니 입이 목사보다 더 걸어. 찬양 창자도 모르는데 한 번 딱 들어버리면 그냥 입에 튀어나와. 이게 은사야. 은혜. 그래서 빨리 바리새적인 신앙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짓된 생각들을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능력 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만나기를 누구한테 만나느냐? 마음을 드리는 자. 뭘 드리는 자? 오늘 밤에 주님께 마음 드리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야.